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나라 저 끝자락에 이름조차 붙지 않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귀퉁이, 비바람도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낡은 다리 밑에는 둘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둘이는 부모님도 돌봐줄 일가 친척도 하나 없이 이 홀로 세상을 버텨내던 어린 거지였습니다. 입은 옷이라고는 여기저기 해지고 때가 절어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도 없는 누더기뿐이었고 매일같이 마을을 돌며 깡통을 두드려 얻은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지요. 배를 줄여 가냘픈 몸뚱어리의 얼굴은 떼자국이 가득했지만 둘이의 두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를 그대로 담아놓은 듯 맑고 깊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 아이를 불쌍한 거지아이라고만 생각하며 혀를 끌끌 찼지만 사실 둘이에게는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재주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볼 때면 별들이 소곤거리는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듣고 세상 만물이 흘러가는 이치인 천기를 환히 읽어내는 능력이었지요. 둘이의 하루는 남들이 잠든 깊은 밤에 시작되곤 했습니다. 남들은 추위를 피해 이불 속으로 파고들 때 둘이는 홀로 바위 위에 앉아 밤하늘의 지도를 그리곤 했지요. 어느 유난히도 살을 애듯 춥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둘이는 매서운 칼바람을 피해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 담벼락 아래로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었지만 그날따라 밤하늘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둘이는 담장을 넘어 기와집 마당 안으로 조용히 발을 들였습니다. 집주인조차 잊어버린 듯 마당 구석에 버려진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보였지요. 구리가 그 괴짝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 서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글 한자 배운 적 없는 둘이었지만 서책을 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검은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꿈틀거리며 밤하늘의 별빛과 어우러져 빛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은 평범한 책이 아니라 먼 옛날 전설적인 도인이 남겨놓은 하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몰래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 신비로운 서책들을 탐독했지요. 어려운 한자들이 둘이의 눈에는 별자리가 모여 만든 그림처럼 보였고 그 깊은 뜻이 마치 물 흐르듯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둘이는 마당에 흙바닥 위에 나뭇가지를 들어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하나하나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면 마당 바닥은 온통 복잡한 선과 점들로 가득 찼지요. 사람들은 그저 배고픈 거지아이가 땅바닥에 의미 없는 낙서나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나라의 앞날과 세상의 운명을 정교하게 예견하는 거대한 하늘의 지도였습니다. 둘이는 그 지도를 그려가며 장차 이 땅에 닥칠 거대한 폭풍과 시련들을 조금씩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너무나 메말라 있구나. 조만간 백성들의 눈물이 땅을 적시겠어.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묵직한 예언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 시작된 것이지요.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지나도록 멈출 줄 몰랐고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기름졌던 눈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에 젖줄이던 우물들은 밑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버렸습니다. 농사를 망친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산천을 울렸지만 마을을 다스리던 사또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독하게 걷어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에만 바빴지요. 둘이는 밤마다 타들어가는 별들을 보며 이 재앙의 끝이 어디인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별들은 둘이에게 조만간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며 이 위기를 넘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탐욕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늘에 비는 것뿐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거지 아이가 앞날을 귀신같이 내다본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관가에까지 닿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또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아이만 손에 넣으면 내가 언제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언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다 알 수 있겠구나. 사또는 즉시 험악한 포졸들을 보내 둘이를 쇠사슬에 묶어 관가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어린 소녀는 차가운 관가 마당 한복판에 홀로 섰지만 사또의 위세에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는 사또의 이마 위에 낮게 깔린 시커멓고 탁한 기운을 보며 저 욕심이 조만간 사또의 명주를 재촉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당장 내일부터 비가 올지 말지 알아맞히라며 둘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둘이 앞에 칼을 들이밀며 첫 번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 내가 정말 천기를 안다면 당장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고해라. 만약 내 말이 틀린다면 내 너를 요망한 혀를 놀린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관가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둘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둘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높고 푸른 야속할 만큼 맑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사흘 뒤 정오. 저 동쪽 산맥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와 이 땅을 적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님 명심하십시오. 그 비는 정직한 자에게는 생명이 되겠지만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또는 코방귀를 뀌며 둘이를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운명의 사흘째 되던 날 정오였습니다. 햇볕이 쨍쨍하던 하늘 아래 모두가 지쳐갈 때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더니 둘이의 예언대로 동쪽에서부터 거대한 먹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쏟아진 장대비는 마을의 갈증을 한순간에 씻어주었지요. 백성들은 빗속으로 뛰어나와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지만 사또는 기뻐하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린아이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이 아이를 더 철저히 이용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또는 둘이를 옥에서 꺼내 비단옷을 입히고 산의 진미를 대접하며 자신의 앞날에 부귀영화가 가득할지 예언하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눈앞의 화려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님 하늘이 주신 이 재주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말에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거지 아이 따위가 자신을 훈계하려 든다 생각한 것이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또는 둘이를 다시 지하 깊은 감옥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굶겨 죽이라 명령했지요. 하지만 둘이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벽 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별빛 하나를 친구 삼아 버텼습니다. 별들은
둘이에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답니다. 그 무렵 나라의 중심인 한양 궁궐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목숨처럼 아끼던 전설의 보물 천상의 옥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 옥적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지켜준다는 영험한 피리로 이것이 없어지면 나라에 큰 우환이 닥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궁궐 곳곳에 방이 붙고 보물을 찾는 자에게는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상금과 벼슬을 내리겠다는 공고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사또의 눈에는 다시금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아이를 다그치면 그 피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한양으로 올라가 큰 권력을 쥐게 되겠지. 사또는 다시 둘이를 불러내어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며 옥적의 행방을 알아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둘이는 사또의 강요에 못 이겨 다시 한번 밤하늘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차갑게 빛나는 북극성이 둘이의 머릿속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옥적을 훔친 자는 외부의 도둑이 아니라 임금님 곁에서 온갖 아첨을 떨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권력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권력가가 바로 이 마을 사또와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으며 보물을 빼돌려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것이었지요. 구리는 이 모든 음모를 전기를 통해 낱낱이 알게 되었지만 성급히 입을 열었다가는 보물을 찾기도 전에 사또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사또에게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그 귀한 보물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날 밤 마을 뒷산 가장 험준한 바위, 꼭대기에 달빛이 서늘하게 고이면 그곳에서 보물의 기운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사또는 둘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혼자 차지하여 임금님께 바치고 환심을 살 생각에 포졸들도 물리고 자신만이 믿는 몇몇 신복만 데리고 산을 오르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둘이가 쳐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둘이는 이미 그날 밤 정의의 사자가 이 마을에 당도할 것이라는 또 다른 하늘의 흐름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약속한 보름달 밤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둘이의 목에 밧줄을 매어 앞세우고는 헐떡이며 산을 올랐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달이 쟁반같이 밝아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요. 사또가 바위 정상에 올라 숨을 몰아쉬며 보물을 찾으려 할 때였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횃불이 수십 개나 피어오르더니 위험 있는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탐관오리 사또는 게 섞어라. 어사 박문수 출두야. 바로 둘이가 산짐승과 새들의 기운을 빌려 한양까지 소식을 전했던 어사 박문수가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튼튼한 포위망에 갇힌 뒤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사또가 숨겨두었던 간신과의 밀서를 이미 모두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구리가 미리 천기를 읽어 밀서가 숨겨진 장소들을 어사에게 비밀리에 알려주었기 때문이지요. 사또의 집 지하 비밀 창고에서는 잃어버렸던 천상의 옥적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발견되었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그동안 백성들을 괴롭힌 죄의 대가는 엄중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압송되었고 마을 백성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둘이를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지 아이라 천대받던 소년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둘이의 비범한 재주와 고든 마음씨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구중궁궐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어린 나이에 나라의 보물을 찾고 큰 음모를 밝혀낸 둘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셨지요. 거지 아이 둘이는 난생 처음으로 정갈한 학사의 옷을 입고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하늘에 눈을 가진 신동이 지나간다며 환호했습니다. 둘이는 가마 창밖으로 보이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신이 가진 재주를 평생 이들을 위해 쓰겠노라 다시 한번 깊게 다짐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대전에 들어선 둘이 앞에 임금님이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둘이를 시험해보고자 물으셨습니다. 아이야, 내가 천기를 본다 하니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둘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화려한 궁궐이나 황금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누구 하나 억울하게 눈물 짓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바랄 뿐입니다. 하늘은 그 마음을 지키는 왕을 굽어 살피십니다. 임금님은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 통찰력 있는 대답에 무릎을 치며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둘이에게 관상감의 정식 학사 벼슬을 내리고 궁궐에 머물며 하늘의 운행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길바닥에서 깡통을 두드리던 소년이 이제 나라의 앞날을 살피는 최고의 천문학자가 된 것이지요. 둘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땅과 하늘에 가장 잘 맞는 역법을 정리하여 농사짓는 백성들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불의의 노력 덕분에 나라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의 곳간은 넉넉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이는 이제 나라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머리가 희끗해진 어느 날 임금님께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추위를 피했던 그 낡은 기와집 마당을 다시 찾았을 때 둘이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신분과 처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였지요. 학교의 이름은 성휘당, 즉 별처럼 빛나는 집이라 지었습니다. 둘이의 학교에서는 글 공부와 함께 별을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둘이는 매일 밤 제자들과 함께 지붕 위에 올라 밤하늘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보아라, 저 별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빛을 비추어 준단다.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누더기일지라도 내 마음 속에 별처럼 밝은 뜻을 품고 있다면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찬란한 존재가 될 수 있느니라. 둘이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훌륭한 학자로 농부로 자라나며 전국 방방곡곡에 따뜻한 지혜의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지긋해진 둘이는 자신의 마지막 천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이제 저 하늘의 별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부드러운 빛의 신호였지요. 둘이는 평생 연구한 모든 천문 기록과 세상 사는 이치를 담은 책들을 후학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 중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정해져 있으나 사람의 운명은 그 마음의 깊이와 정성에 따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새로 그려질 수 있다. 그러니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둘이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둘이가 세상을 떠나던 바로 그 밤 마을 위 하늘에는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크고 눈부신 별 하나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별이 평생 자신들을 위해 천기를 살폈던 두리 학사님이라 믿으며 밤마다 그 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지 아이로 태어나 나라의 등불이 되었던 두리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며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밝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하늘 어딘가에서 반짝이는 저 별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별을 찾아보라고 두리가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눈짓일지도 모릅니다.